마태복음 2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산헤드린은 밤새 예수를 신문했습니다.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예수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다른 많은 증인들을 내세웠지만 성공하지 못하자 두 증인을 세워 성전에 관한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증인들 사이에 말이 맞지 않고 실패로 돌아갔고 재판을 해야 할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고소해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이런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하루가 지난 다음 날 대제사장과 같은 유력한 자들의 영향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회 다른 원로들에 의해 최종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예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하고 곧바로 예수를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총독은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예수는 네 말이 옳다고 대답하십니다. 총독이 이렇게 물은 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죄목을 그런 식으로 고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께 밀란을 주도하는 정치범의 죄를 덮어 씌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같은 질문으로 물은 것이고 뜻밖에도 예수는 네 말이 옳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보적 긍정이죠.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자신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유대인 왕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그와 관련된 유대인의 다양한 비난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가 정치적인 유대인의 왕이라면 로마를 대적하여 밀란이나 무력혁명을 주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12절에 보면 아마도 빌라도가 더 자세한 죄목들을 물었을 것이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와 관련하여 무수한 고소를 했음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예수는 묵묵부답이시죠. 13, 14절은 흥미로운 본문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라고 물은 이유는 그가 듣기에 유대주의의 지도자들의 고소가 그리 설득력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는 침묵으로 일관합니까? 왜 잠잠히 당하고만 계십니까? 아마도 예수는 이러한 침묵을 이사야 53장 7절의 성취로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방인 총독 앞에서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 예수 모습에 크게 놀랍니다. 예수의 이러한 침묵은 빌라도에게 유죄 확증을 심어주기보다는 놀라움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15, 18절입니다. 왜 예수는 침묵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15절부터 나옵니다. 여기 명절은 특별히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심판을 면했던 출애굽 사건을 제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유월절 명절 때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매우 적절한 관행이죠. 그렇다면 그 죄수 대신 누가 죽습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잡을 뿐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가 죽음에 넘겨집니다. 빌라도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의 유죄를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 특별 사면을 제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백성들의 선택은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으로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마태복음의 주요 사본들은 이 인물이 예수 바라바라고 불렸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라고 불리는 두 죄수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란 사실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태는 어쩌면 예수 바라바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이름이 같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유대인의 결정이 얼마나 미혹되기 쉬운지를 부각시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여기서 저들이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시기였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예수는 신성모독죄로 걸린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 지도자들의 시기심에 의해 죽음으로 몰린 것이죠. 저들의 종교 권력은 그러므로 시기에 의해 지탱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오늘날 큰 교단들 총회에서 난무하는 불법, 권력, 쟁투를 보십시오. 종교 권력의 타락은 언제나 시기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19, 20절입니다. 19절은 예수의 무고함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미 마태는 빌라도 판단을 통해서 예수께서 유대주의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에 의해 사형으로 몰리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의미는 분명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로써 빌라도에게도 예수를 죽여야 할 이유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결국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합니까? 하지만 20절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충동질하면서 더욱더 강하게 압박해 오고 있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빌라도는 이런 압박감에 눌리게 됩니다. 21절로 26절입니다. 빌라도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저들에게 누구를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물은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일 수 없었습니다.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의 정치적 권력의 안정을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의 선동에 들뜬 군중의 청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아내의 말과 자신이 신문한 내용을 근거로 예수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나 그는 군중의 인기로 권력을 유지하는 타락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이나 공의에 근거한 심판이 아니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판결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결백함을 표시합니다. 25절에서 백성들은 마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그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결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정치범이나 무력으로 로마에 저항하는 선동을 일으킨 자들에게나 합당한 십자가에 못 박는 중벌을 내립니다. 하지만 11절로 26절까지 마태 서술은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신 이유가 신성모독도 아니고 로마에 저항한 정치적 항거도 아니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유월절 관례에 따라 죄수 하나를 놓아준 대가로 죽음에 넘겨졌다는 설명만이 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총독의 죽음과 예수의 침묵,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는 총독, 하나님의 아들 대신에 아버지의 아들을 놓아주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